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에는 옛사람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저들이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참 기쁨도 없이 살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금세 시들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이 세상은 잠시 살다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소망으로 두고 목적으로 삼는 자는 그 소망과 목적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고 우리에게 주실 구속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허망한 자, 옛사람의 생활을 하는 자는 그 상태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망한 행위를 하는 자는 옛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겉으로는 총명한 자 같지만 실제로는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총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아는 자 같았으나 알지 못하는 자였고, 총명한 자 같으나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연구 많이 했고 많이 외웠고 말씀대로 살려고 저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헤롯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헤롯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봐라 라고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나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정확히 찾아서 서기관들은 알려줍니다. 이 서기관들이 찾은 말씀은 정확하게 올바른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저들이 올바르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찾아보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실지를 분명 아는 것 같았으나 저들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서 진짜 알았다면, 저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으나 그대로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또 2장 22절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먼저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은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고,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저들이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도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고서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수 믿어야 되겠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총명을 더해 주셔서 총명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옛사람, 이 허망한 자들은 무지함 가운데 빠진 자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지함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씀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혹 지금도 나라 안에서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에는 법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는 범죄를 하여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죄라 단정할 수 없고 잡아 넣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되어 있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깨닫질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도 말씀을 분명 배웠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옛사람의 생활을 하고 허망한 생활을 하면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교만하고 자기 마음껏 행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해가는 성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씻어 밝혀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옛사람의 상태는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 완고해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완고한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사울 왕에게 내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명령하시기를 너는 아말렉을 이길 터인데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보니 짐승의 소리가 음매하면서 나고 또한 아말렉 왕을 사울 왕이 잡아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기를 분명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사울 왕은 내가 명령대로 다 진멸하려 했는데 너무 좋은 짐승들이 있길래 이 짐승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알고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가져왔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를 위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완고한 마음 자체가 우상이 되는 줄을 모르시나이까 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완고한 마음,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 되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완고해지면 말씀이나 주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완고한 그 마음이 우상이 되고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져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단절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들이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함으로 마음들이 겸손해져서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영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허망한 자의 생활이고 옛사람의 생활임을 우리 깨닫고 완고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녹일까? 어떻게 하면 부서뜨릴까?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옛사람의 상태는 감각 없는 자임을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의 고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 방탕은 성적인 방탕이고 육적인 방탕을 말합니다. 이 방탕하는 자는 스스로를 더러운 것에 방임해 두고서 오히려 더 더러운 것을 찾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고 생명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 나가게 해서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유 하나를 드는데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은 아주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고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새끼 양을 자기의 가족처럼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에게 많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새끼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이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놈인지 몰라도 4배나 이상으로 갚게 하고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말할 때에 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그동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 또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욕심으로 치우쳐서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이때는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점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우리 청년들한테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미디어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하는 걸로 하고 카카오톡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해보자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배 때 청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거의 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이는 정말 살기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은근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일부를 차지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장악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들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것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성욕을 품고 마음으로 욕심을 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심령의 한탄을 듣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영이 혹 괴로워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나 자신이 아닌지를 우리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통해 선악을 구별하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을 먼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배운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배웠는데도 그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활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즐겁고 좋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데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은 참 즐겁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즐기고 마음껏 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아직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생활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면서 옛사람의 생활을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7장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어떤 법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어떤 법입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아주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믿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독이 몸에 퍼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담대했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그가 한탄을 합니다. 바울 역시 혹 죄로 인해서 날마다 갈등을 하고 내적인 투쟁을 하면서 겨우겨우 죄를 이기고 육의 생활을 버리려고 힘썼고 십자가를 향해 다름질하려고 힘썼던 자임을 우리에게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활이 즐겁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옛사람을 벗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으려고 노력해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으려고 힘쓰면 옛사람은 저절로 벗어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집에 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때 그 누구도 더러워진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고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만 몸을 씻어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깨끗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옷을 입지 않고 새 옷을 벗어버리면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벗을 수가 없지만 새 사람을 입으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를 따라가고 진리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갈 때 옛사람을 벗게 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는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형상을 점점 회복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진리대로 행할 때 옛사람은 점점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서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받아 점점 새롭게 지어져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셔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